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살짝 길었습니다. 네, 길다는 얘기는 미리 고지를 합니다. 오늘 설교 조금 더 깁니다. 네, 누가복음 강의 50번째 시간 돈이 흘러간 자리를 보면 신앙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먼저 베트는 집을 의미하고 레헴은 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즉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레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전쟁의 집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빵과 전쟁은 같은 단어로 쓰여졌던 것일까요? 인류 역사의 모든 전쟁은 결국 양식을 얻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헴은 생명을 주는 빵이 되기도 하지만 생명을 빼앗는 전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빵은 돈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돈 역시 두 가지 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사람의 생명을 위한 도구인 반면에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돈에 얽힌 이야기와 교훈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돈 이야기가 언제부터 언급되었는지 거슬러 한번 올라가 보면 기원전 19세기죠. 아브람 시대로 먼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당시에는 화폐가 따로 존재하진 않았습니다. 과거 물물교환 시대 때는 항상 실물로 이렇게 교환을 했었죠. 소는 소끼리, 양은 다른 걸로 교환도 되고 어쨌든 물건끼리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 곳을 이동할 때 부피가 큰 소나 양 같은 거를 휴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가는 중에 물도 먹여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이나 은, 청동 같은 희귀한 금속이 실물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동전과 같은 화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무게를 재서 값을 치르는 방식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성경에 보면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땅을 매입할 때 중동 지역에서 당시 흔히 쓰인 무게 단위인 세겔을 이용해서 은의 무게를 재서 그 값을 치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레위기나 신명기에는 돈에 관한 율법이 매우 자세히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돈을 활용하지 않은 일로 인해 징계를 받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유도 풍요와 관련된 우상 숭배 때문이었고,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이유도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도구로 풍요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도 돈 때문이었죠. 하지만 꼭 이런 나쁜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방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전달함으로써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극복한 예가 있지요. 이 예는 돈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심 주제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에만 그럴까요? 인류 역사의 모든 역사, 그리고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역사는 결국 경제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돈을 벌기 위한 공부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서점을 가도 베스트셀러 이 코너에 쫙 가면요, 전시되어 있는 책들이 대부분 돈을 버는 방법에 관한 책들입니다. 부동산 매매 전략, 주식 투자 성공 비법, 자산 불리기, 성공하는 창업 전략,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은 전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쓰는 것은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가치 있는 소비보다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복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그걸 구매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소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쓰레기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 오염입니다. TVN에서 방영 중인 알쓸 별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인문학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는 물리학자, 천문학자, 건축학자, 문화평론가 등의 이 패널들이 출연하는데요. 이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그 각 분야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 가지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경희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는 김상욱 교수님의 이야기였어요. 그는 자신이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생태와 환경을 지키는 데는 과학기술의 발전보다 인간 스스로가 소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이야기를 뒷받침해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은 발달된 과학기술에 맞추어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우리 컴퓨터 데이터 용량이 1기가바이트가 출시되었을 때 어땠죠? 와, 이렇게 많은 용량을 여기다가 다 뭘 집어넣을까? 그죠? 큰 데이터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핸드폰을 한번 보세요. 1기가의 1000배인 1테라바이트를 장착하고도 사진이며 동영상이며 다 집어넣느라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 그 안에서 소비하기보다는 그만큼을 다 더 소비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데이터 양이 많아지게 되고 구글 같은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되는 많은 에너지 그리고 그 발열 문제로 인해서 이 데이터 센터를 아예 바다 밑에다가 잠그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지구 환경 오염되고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도 부족하게 되자 이제는 우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세탁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살림하기가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탁기가 생기니까요. 일주일에 몰아서 한 번 하던 그 빨래를 매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옷도 더 많이 사게 되고 그만큼 소비도 늘어났지만 세탁기를 매일 돌리고 건조해서 빨래를 개는 시간을 더해보면 과거 세탁기가 없었던 시절보다 가사노동 시간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상욱 교수는 과학이 미래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더 활용적인 것은 인간의 소비를 줄이는 노력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돈은 어떻게 버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소비하느냐입니다. 성경에도 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지만 돈에 대한 성경의 관심은 대부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돈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와서 자신의 사정을 설명합니다.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당시 율법에 의하면 장자에게 2몫을 주고 다른 아들들은 1몫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남겨진 유산을 형이 모두 가로챈 모양입니다. 매우 억울한 상황이지요. 보통 이러한 분쟁이 생길 경우에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의 권위자인 랍비에게 찾아가서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행동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 따뜻하게 느껴지십니까? 차갑게 느껴지십니까? 매우 냉정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몫을 더 받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정당한 분배를 요청하고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몫을 빼앗긴 사람이 자기 몫의 권리를 되찾게 해달라는 요청이 탐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만약 그가 자기 몫보다 더 가지려 했거나 그가 부당한 분배를 강요한 가해자였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책망을 듣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지금 이 사람은 피해자가 아닙니까? 부당한 일을 당한 피해자가 자기 몫을 되돌려받는 것이 탐심이라면 우리는 사기를 당하고 또 임금 착취를 당해도 아무 말 하지 말고 꾹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거죠? 이 사람은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분배에 대한 올바른 공의에 대해서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말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단수의 사람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즉, 그곳에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대답을 듣는 사람들은 문제를 제기한 그 한 사람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분배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지금 부당한 분배의 문제보다 그 문제의 원인이 된 탐심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부당한 분배에 대해 관심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분배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배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에 앞서 소유에 대한 집착의 문제가 먼저 풀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소유에 대한 집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이 분배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배는 그저 율법에 따라 처리하면 당장 해결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야,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니? 율법에 장자가 두목 같고 나머지는 한목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결해라. 그러면 해결될 문제 아닙니까? 분배의 문제는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 원수진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탐심이 해결되지 않는 형은 동생을 괘씸하게 여전히 여길 것이고, 동생은 권리를 되찾았어도 형에 대한 실망감에 서로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도 이와 같죠. 분배의 문제로 대부분 갈등합니다. 지금 세계는 냉전 시대라고 하죠. 직접 무기를 들고 전쟁하는 열전과는 달리 세계 경제의 패권을 두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냉전이라고 해요. 경제의 패권. 결국 세계는요, 빵을 더 가지기 위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레토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였던 빌프레도 파레토의 이론에서 파생된 용어인데요. 그는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 사회의 경제를 100으로 보았을 때 상위 20%의 사람들이 전체 경제의 80%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그 80%의 사람들이 남은 그 20%를 나누어 갖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구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그가 주장합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지는 단연 뉴욕 월스트리트이죠.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금융 상징입니다. 금융의 상징입니다.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 증권거래소가 밀집해 있습니다. 하루에 그곳에서 융통되는 금액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연말에 그 회사원들한테 지급되는 상여금이 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300억 달러면 40조 원 정도입니다. 상여금이 그렇습니다. 그 상여금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림을 사는데 사용합니다.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이런 사람들의 그림 수십억에 구매합니다. 그들이 미술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명작은 시간이 지나면 값이 뛰게 되는데 그 상승의 정도가 은행의 금리보다 좋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일종의 재테크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벌 일가도 로이 리히텐슈타인, 발음도 어렵네요. 그 행복의 눈물이라는 그림을 비자금 조성 위해 구매한 바가 있죠. 여러분 300억 달러, 무려 40조 원입니다. 전 세계의 문맹을 퇴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50억 달러입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80억 달러면 됩니다. 영양실조와 기아를 퇴치하는 데는 190억 달러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49개국의 부채를 탕감하는 것도 300억 달러면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렇게 큰 돈이 월가 직원들의 집에 그림 한두 점 늘어나는 것으로 싹 사라집니다. 물론 그 일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양극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극화를 해결할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더 강력한 분배 정책을 펼치는 것일까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탐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탐심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탐심을 그저 마음의 문제로 보지 않으시고 관계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 형제들에게 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큰 풍년이 온 거죠. 그래서 그는 모든 소출을 보관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창고를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큰 창고를 지어서 모든 소출을 다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뿌듯해하죠. 그리고는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부터는 뿌듯하게 먹고 즐기며 살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질문이 한 가지 들죠. 이 부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 부자 사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가 부당하게 재물을 쌓은 것도 아니고 타인의 소출을 빼앗은 일도 없습니다. 다만 그에겐 그 해의 소출이 많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 어리석은 일이 된 것이지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이 내일을 위해 새로운 큰 곳간을 세우고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그의 문제를 관계로 풀어나가십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가 진짜 어리석었던 이유는 그의 많은 재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보이는 소출의 탐심의 눈이 멀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것만 있으면 다 잘 될 것 같아. 이거면 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을 나의 힘으로 삼자.
이것이 나의 의지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곳간에 있는 재물이 자신의 생명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금 찾아온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이지 생명 그 자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돈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내 생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요.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물질은 많았을지 몰라도 그는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빈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탐심의 문제는 꼭 부유한 자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적은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가진 것이 적은 것으로 인해 생존을 불안해한다면 그것도 역시 탐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역시 부자처럼 자신의 생명이 물질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풍년이 생긴다면 결국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해서 그렇지 마음밭은 부자와 똑같은 것이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돈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생명이 물질에 달려있다고 믿는 한 그들은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다시 정권을 갈아엎어서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세상이 바뀔 것 같죠? 아닙니다.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이유가 뭐지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다 같은 세계관을 갖고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물질에 복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물질에 생명이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세계관인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양극화의 문제는 결국 사회에 커다란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모두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은 이슈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탐심의 문제이고 탐심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기 마련입니다.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인이죠. 하나님 나라를 진짜 믿는 사람은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두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소유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물질이 나의 생명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 세계관이 변한 것입니다. 탐심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2005년에 제가 필리핀에서 잠시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 양극화가 너무나 심한 그 나라의 풍경은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제가 당시 거주했던 지역은
우리로 말하면 신도시에 해당하는 동네였어요. 깨끗하고 커다란 쇼핑몰과 백화점이 있고 고가의 스포츠카 매장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론 그 신도시가 개발될 당시 그 신도시의 땅 전체가 한 사람의 소유였다고 해요. 그런데 차를 타고 다른 동네로 이동하면 너무나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아이들이 돈을 구걸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형성된 마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납치와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매매 조직이 활개를 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과거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몰락하게 된 것은 특권층들의 사치와 부정부패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으로 그 사치의 여왕이라 불리는 이멜다 여사,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싶어요. 무더운 그 필리핀에서 밍크코트 파티를 열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에어컨을 30대를 돌릴 정도로 사치가 심한 여자였습니다. 그가 권좌에서 쫓겨난 뒤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그때 나온 명품 구두만 2,000켤레가 넘었다고 하지요. 이 특권층들은 부의 세습과 권력 유지를 위해 외국인의 투자는 막고 자신들이 내수 시장을 전부 독점했습니다. 그것이 필리핀이 몰락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고려말 문인 최해의 우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우는 비우자고 하는 연꽃 하자, 그래서 빗속의 연꽃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800곡 후추를 쌓아두니 어리석음 천년 두고 비웃는도다. 어이하여 벼곡으로 뒷박을 삼아 종일토록 명주 구슬되고 또 되나. 이 시에 얽힌 이야기가 다음과 같아요. 당나라 때 원제라는 정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로 재산을 축적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군 뒤에 창고를 열자 후추가 800가마, 기름병이 500병이 나왔답니다. 결국 그것을 나라에서 전량 몰수했다고 합니다. 시인 이 최해는 원제의 탐욕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최해가 원제를 떠올리게 된 것은 어느 비 오는 날 그 연잎을 바라보면서입니다. 연잎은 그 표면이 방수 코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내리면 비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동그랗게 물방울을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면 그거를 흡수하기는커녕 계속 흘러 동글동글 구슬이 만들어져서 그냥 흘러나 결국 모으다가 밖으로 버리게 되어지죠. 마치 그의 모습이 그랬던 것입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그 일은 쉼없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끝없이 채우고 채워도 결국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는 그 연잎은 평생을 쓰고도 몇 곱절이 남을 만큼의 후추를 쌓아두고 살다 죽은 원제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800가마의 후추를 쌓아둔 창고, 몇 년치의 곡식을 쌓아둔 창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없으리라 싶습니다. 죄송해요. 기분 나쁘세요? 하지만 문제는요, 마음만은 원제와 똑같은 창고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창고가 가득 차 있던, 비어 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제와 똑같은 창고가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창고가 가득 차 있어도, 비어 있어도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난한 이들과 결코 나누지 못합니다. 삭개오는 자기 곳간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곳간에 가득 찬 재산을 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시지도 않았는데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이 만일 타인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삭개오의 세계관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사랑했던 것은, 목숨보다도 더 소중했던 것은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더 소중한 것이 생겼습니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세계관이 변하지 않으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은 것을 지향하며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관이 변화될 때 돈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쓰여질 것이라 저는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진짜 기쁨이 무엇이고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를 이 삭개오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여러분의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벌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돈이 흘러간 자리를 보면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보입니다. 돈이 흘러간 자리를 보면 내가 만몬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가 보이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예배했지만 바알과 아세라도 동시에 예배했습니다. 영적인 암흑, 사사시대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물질이 생명을 위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여질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돈이 흘러간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흔적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